9월 27일 금요일, 마지막 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 그 중에서 일반 백성이 있고 교회 중직자가 있고 또 그들을 치리하는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로 백성들이 나눠져 있고 그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전개되고 한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 민수기 백성의 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핫 자손의 임무입니다. 아멘. 고핫은 높을 꽃자, 고핫이라는 자손이, 이 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를 고라고 해요. 그리고 핫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그게 고핫이에요.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 그 말씀을 세상에 준행하고 나타내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 그게 고핫이에요. 그 높을 꽃자, 이 높은 하늘을 깨달은 자, 그리고 그것을 핫이라는 것은 뜨거운 분쟁이에요.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세상에 심판을 전하는 자, 그 자가 곧 고핫이에요. 핫이라는 것은 뜨겁다는 뜻이에요. 불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세상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변화시킨다는 뜻이죠.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은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모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끼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끼고 또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대와 그 등잔들과 그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을 덮고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또 금당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또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병을 취하여 청색 보자기를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떼는 틀 위에 두고 또 단의 재를 버리고 그 단 위에 자기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낄 것이며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그릇류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반유이며 또 장막의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들어가서
각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매일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아멘. 아멘. 고앗 자손을 성전의 핵심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성소의 지성물, 곧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만지면 죽는다.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법궤가 뭐가 들어가 있나요? 만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또 마른 막대기, 아론의 마른 막대기, 죽어있는 아담이 들어가 있어요. 첫사람 아담이. 아멘. 아론은 아담을 상징해요.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살릴 계획, 아멘. 죽어있던 아담을 살릴 계획이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책이에요. 아멘. 그것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진행하고 이끌어가고 그것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대적하지 말아라. 네 것으로 섞지 말아라. 세상 것과 짬뽕시키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만지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그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 말. 그것을 네가 함부로 네 생각을 섞지 말고 세상 것을 섞지 말고 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령 끊어지리라. 하늘나라가 끊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제가 찬송 하나 드리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아멘. 강대상을 좀 치우겠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 사시네. 기다렸으면 끌고 가려면 힘들 거 아니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바다 싣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골짜기 머금으면서 나의 간직한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려다.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바다 싣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에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도 고독히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종하니 할거리. 천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바다 싣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유와 바다 싣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다스릴 나라가 새 하늘 새 땅 천년 왕국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친자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오신 하나님의 친자로 만왕의 왕으로 치리하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졌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나라가 새 하늘 새 땅이요 천년 왕국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죄가 있으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인데, 이 땅에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자, 전능자, 스스로 계신 자, 또 만물을 치리하고 다스리며 심판하시는 조물주 앞에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심판할 것을 믿느냐? 내 인생, 내 일생이 끝나면 내 육신은 썩어지고 없어질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은, 영적 존재인 사람은 영혼은 빠져나와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낙원에 가는데, 낙원에 가서 안식하고 대기하다가 몸의 구속을 이루어야 그 영혼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 몸의 부활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가 보이는 세상, 보이는 돈을 신뢰하는 수준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삶을 접고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얼마나 너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진실한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부동치며 노력하며 헌신하며 살 수 있는 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죄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산상복음 산상수훈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갈 수 없는 나라인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 너의 진의 뿌리에서 계속 올라오는 죄의 그 뿌리를 내가 끊어주겠다. 그리고 너의 원죄에서 계속 올라오는 그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사는 몸, 그 속에서 내가 너희의 심령 속에 천국을 이루게 해줄 것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너희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고, 보이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면해 주겠다. 그 죄를 사해 주겠다. 면제해 주겠다. 없다 인정해 주겠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전능자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크신 은혜의 큰 사랑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가 이 에덴 동산 지구촌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그 나라를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머지 죄를 사해주고 면해주고 너를 천국의 백성으로 인정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맡는 거룩한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 나라예요. 그 자손이 오늘 설명하는 고핫 자손이다. 이 고핫 자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 때 사명자.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율법 선생이 나와요. 그 율법 선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하기를 소망하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즉 말해서 목사가 마지막 때 사명자, 어디선가 들려오는 마지막 때 사명자, 베냐민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소식이 들려오는 그것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 선생 니고데모가 율법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가, 이스라엘에서도 훌륭한 목사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낮에는 체면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 율법 선생, 율법 박사가 어찌하여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우러 가느냐? 예수님을 이단으로 치고 멸시할 때 목수의 아들, 학식도 돈도 없는 예수님한테 가서 무엇을 배우겠느냐? 너희는 가말라인 문화에서 정통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그 천민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도 가지 못한 예수한테 가서 복음을 배우느냐? 그 세상적인 눈초리가 따가워 그것을 피해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 즉 말해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성경의 비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체면이나 이런 거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진리를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내가 율법 학자지만, 내가 율법 선생이지만, 내가 이스라엘의 목사지만, 내가 그 나라를 확실히 모르고 있다면 그 나라를 확실히 전하는 자가 있으니 그 확실하게 전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영생을 어찌하면 얻겠나이까? 어떻게 하면 영원한 나라를 들어갈 수 있나이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 나라인데 나는 율법 학자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며 교회의 목사지만 내가 그 나라를 확증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나에게 그 나라를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보이는 세상에 눈을 뜨고 있다면 그 나라를 못 간다. 보이는 세상에서 눈을 감고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열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여줘야 갈 수 있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 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거듭남, 변화되는 사람, 거듭나는 사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발을 내딛고 행함을 이루는 자, 그 자가 들어갈 나라다. 그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듭나라는 말씀이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자궁을 통해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니고데모의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생각에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목사, 제사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을 이 니고데모 목사가,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선지자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깨달을 수가 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하고 지식을 쌓아도 세상 것은 알 수 있으나
천국은 영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로서는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것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한 분 외에는 그 나라를 아는 자가 없고 그 품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나라를 갈 자가 없고 알 자가 없다. 그러니 거듭나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해라. 그리고 진실한 자가 되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열어주실 조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미션이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2절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총계할지니 이 가족과 종족을 따라 마지막 때 사명자의 수를 총계하라. 그것이 14만 4천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여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자, 고핫 자손의 수를 계수하라. 마지막 때에, 여기서 마지막 때가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세상 끝난, 또 우리의 삶이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진실한 자를 가려내는 수가 14만 4천이다. 그 수가 고핫 자손이다.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 자가 고핫 자손이다. 고핫 자손이 여기 보니까 그 30세 이상으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세상과 싸우는 자의 수가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으로 전쟁터에 나갈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이요. 20세인데 여기서는 30세로 나와요. 10세가 뭐냐? 10세, 20세, 30세로 성경이 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50세가 뭐냐? 주 5일제를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 지금 우리들을 상징해요. 근데 10세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곳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것이 10세예요. 너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열어줘야, 능력을 줘야 나올 수 있는 그것이 10세. 아무것도 모르는 자, 스스로 할 수 없는 자, 그걸 10세로 가요. 20세는 빠져나온 자들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나이, 그것이 20세 장정을 의미하고, 오늘 말하는 30세에서 50세까지는 말씀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이길 자들, 50세는 주 5일제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30세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 그들이 세상을 치리하고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30세가 뭐냐면 말씀을 깨달은 자들. 그들이 50세, 지금 주 5일제를 살고 있는 열의 반은 세상에 남을 것이요 반은 천국으로 갈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의 50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0세가 되어 진정한 장수가 되어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30세 장군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자들, 그들이 세상에서 50의 절반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예요. 자, 6절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을 덮고 해달은 뭐냐면, 저 보세요. 해달은 짐승이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해달이에요. 즉 말해서 세상 죄 속에 빠지기도 하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 세상은 바다와 육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 죄 속에 빠진 하수들, 똥물, 오종물, 빗물, 모든 더러운 물이 모이는 곳이 바다요. 그 바다에 사는 고기가 짐승이 바로 해달이요. 근데 그 해달이 거룩한 땅 육지,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흙의 분자, 땅을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는 것이 죄 속에 빠졌다가 교회에 나왔다가 세상에 들어갔다가 하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해달이라는 자체가, 해달이라는 그 짐승의 이름이 육지도 올라왔다 바다도 들어갔다 왔다 갔다 사는 짐승인데, 그 해달이 뭐냐? 해는 하나님이요 다른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날 수가 없다.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하리니까 그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해달이라는 것은 해는 하나님이요 다른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받고 천국을 볼 수 없다. 그것을 지금 해달의 가죽으로 지성소를 덮으라는 거예요. 아멘. 해달의 가죽, 하나님과 예수님의 가죽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덮어라. 그래야 거듭날 수 있다. 아멘.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채를 꿰다는 것은 천국으로 향한다 그 말이에요. 순청색 보자기, 순청색이 뭐냐? 자, 청색 여기 맞았죠. 이게 순청색이에요. 맑을 청자, 푸를 청자. 이게 바다를 상징해요. 바다를 상징하는데, 맑은 바다가 아니면, 푸른 바다가 아니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이게 맑을 청자, 푸를 청자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일주일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7자 잘 보세요. 7자. 왜 하나님의 숫자가 7인가? 첫사람 아담이, 이게 짧은 막대기가 아담을 상징해. 구원 계획, 천국을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천국을 만드는데, 지구촌을 천국으로 만드는데 실패한 자가 아담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죽음의 장이야. 죽음의 장. 아담이 죽어버린 장이 창세기 1장이야. 창세기 1장이 땅으로 내려오다가 끝나버렸어. 범죄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버려둔 나라가 쭉 다가와요. 창세기 1장이 쭉 다가온 것이 이게 수억만 년이요. 창세기 1장이 쭉 오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 이게 창세기 2장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등장해.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무궁한 세계가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럭키 세븐이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 나타난 바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버지는 언제나 만유 위에 계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온 자가 예수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기 때문에, 천지를 함께 지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언제나 만유 위에 계시고, 스스로 계신 자는 언제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버지며, 그의 품속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볼 수도 갈 수도 없다. 앉으세요. 그러니 이 럭키 세븐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만유위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받고 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거든 아버지께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도 없다. 그분이 예수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게 빛이에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복이 이게 보일 십자예요. 보일 십자. 이것이 보일 십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천국을 볼 자가 없다. 그것이 이 날일자는 나를 상징해요. 나를 상징하는데 이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세상의 밭 속에 있다. 세상의 돈 속에 있다. 보이는 세상에 받을 복이 돈복인데 그 복이 세상의 복이다. 내가 이종국 사장님 같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이종국 회장님에게 참 인간이 사는 목적이 사랑을 위해서 삽니다.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한 이치이며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이 있는 나라와 사랑이 없는 나라가 천국과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랬더니 5초도 안 돼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 소리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요.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야. 세상 우리 겉사람이 사는데 최고는 돈이야.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 말이야. 아멘. 하늘나라는 사랑이요. 겉사람이 사는 것은 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돼. 돈도 써야 돼. 육신이 살기 위해서 보이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나 영혼